인사 나눌 때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만 보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그분도 볼 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그쵸. 그러면 서로 권면해서 좀 더 이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누가복음 18장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래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고 그 도시에 힘없는 과부가 있었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들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과부와 재판장의 주제가 뭡니까?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주제가 뭐예요? 예? 그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1절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였는데 무엇을 비유로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라 이렇게 율법에 정해놓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하래요. 왜 하루에 3번 기도하게요? 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그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신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최소한 3번이라도 기도해라 이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학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해라라고 율법에 정해놓은 의도가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만 기도해라,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300번, 3000번을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루 3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루 3번만 기도한다고요? 과연 3번만 기도하게 될까요? 그게 이제 점점 3번이 2번 되고 2번이 1번 되고 그 1번도 빼먹게 되고 그러는 게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에 게을러지게 되고요. 기도에 게을러져서 자꾸 기도 빼먹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나 자신이 열등감에 쌓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든지, 내가 조금 잘났다고 여겨지면 금방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난도질을 해대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보잘것없어서 열등감과 좌절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고 비난하는 죄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인생을 방관자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낙심해요? 아마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시기에, 내가 기대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또요, 나는 이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응답을 주시면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닐 때 낙심하기 쉬워요. 또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죠. 기도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게을러질 수 있고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질 수 있고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가능성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단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촉구하고 명령하고 북돋우고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만 촉구하는 거라면요, 오히려 설교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더 쉬울 수 있죠. 왜요? 그냥 항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를 배워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언제나 다가오고 언제나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비결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힘이 아니라 오름. 뭐라고요? 힘이 아니라 오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힘이 아니라 오름.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해요, 간구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옳으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요, 어떨 때는 우리가 깡짜를 부리면 하나님이 별로 내키지 않으면서도 주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왕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청하니까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옳음.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옳은 것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옳은 것을 구하고 있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옳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가 옳게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힘이 옳은 것일 때가 있고, 권력이 옳은 것일 때가 있고, 돈이 옳은 것일 때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자체가 옳거나 그러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그 깊은 뿌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잘 하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금할게요. 헌금하는 게 진짜 목적인가요? 아니면 내가 돈을 누리고 싶은 게 진짜 목적인가요? 내 마음속에 깊은 뿌리 속에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구가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2절부터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쭉 보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요. 2절, 3절에서는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4절, 5절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저 과부가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저 과부가 요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재판장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요. 재판장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의 말은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저 여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옳은 것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재판장이 왜 미리 일찌감치 안 들어줘요? 왜 미리 일찌감치 안 들어줄게요? 생기는 게 없으니까.
미리 들어줘 봐야 생기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준 거 아닐까요? 예. 재판장도 알아요. 재판장도 알아요. 그 여인,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예. 잠언에 보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편벽되이 취급하지 말래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 잠언의 구절은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송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지도 마세요. 공평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재판장은 스스로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여인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예요. 그러나 나한테 생길 게 없으니까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요청할 때에 그때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찾아와서 요청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요청이 틀리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고 부당하지 않았고 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오름. 나한테 권력이 있어서 아니라, 나한테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오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재판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재판장을 바라보았다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되지요. 그 재판장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자신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대요. 예. 그렇대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장 바라보면서 간구할 때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재판장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8절 말씀 보시죠. 6절부터 읽어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 불의한 아주 못돼 처먹은 그 재판장도 그러하였거늘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물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못돼 처먹은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줬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부르짖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재판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문제를 상대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한다면 우리는 도중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문제와 상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재판장, 자, 지금 재판장을 상대하고 있는 거는요, 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과 상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여인이 이 재판장 바라보면서 재판장하고 상대해가지고 재판장을 변화시켜가지고 재판장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재판장이요, 번거롭대요, 괴롭대요. 괴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가 재판장의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밤탱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재판장이 과부를 봐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과부에게 KO를 당한 거예요. 재판장이 봐준 거예요? KO 당한 거예요? KO 당한 거예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가지고 KO를 당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과부가 재판장하고 싸워가지고 재판장을 때려서 무너뜨렸더라, 이게 아니에요. 과부는 하나님을 상대하였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을 패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을 괴롭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만드셔가지고 KO 시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하고 싸워가지고 문제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두고 뭐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재판장보다
천배나 만배나 오르신 정의로우신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과부가 재판장 바라보았다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재판장 바라보았다면 재판장이 그 과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과부 때문에 번거롭거나 괴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 번 찾아왔어요. 한 번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저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 봐야 나한테 생길 게 한 개도 없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됐다, 가라 했어요.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왔네요. 또 오니까 문지기가 와가지고 재판장님, 어제 왔던 그 여인이 또 찾아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게요? 나 없다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떡할까요? 또 찾아왔는데요, 그냥 쫓아내. 그 다음 날에는 어떡하게요? 있잖아, 앞으로는 나한테 보고하지 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재판장은 그 다음부터는요, 그 여인이 그 재판장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조차도 안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 그 여인이 찾아온 건 나한테 이제는 보고하지 마. 그냥 오면 돌려보내고 왔다는 사실 자체를 나한테 알려주지 마.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상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재판장을 바라보고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는데, 찾아왔는데 첫날은 이야기를 들어줬어. 둘째 날에는 대문 앞에서요, 재판장님 안 계십니다 라고 돌려보냈어요. 셋째 날에는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넷째 날부터는요, 그 문지기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여인이 바보 천치 등신이 아닌 이상 되어져가는 모양새를 알아요, 몰라요? 느끼죠, 알죠. 그 여인이 재판장을 상대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하고 문제를 상대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재판장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 8절 7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7절 하물며,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8절 가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의지가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의 의지력으로 굳건하게 내 마음을 다잡으면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뭘 믿어요?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나의 원한을,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어요. 그걸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재판장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모질게 대하였을까요? 얼마나 수치심을 줬을까요? 얼마나 모욕을 줬을까요? 예? 얼마나 모멸감을 줬을까요? 그때에 재판장의 마음이 변할 것을 믿지 않아요. 재판장의 마음이 변할 것을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상대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사각의 링 안에 두 선수를 딱 올려놨는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선수들이네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깨지는 바위 없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한 10만 번쯤 던지면 바위가 깨질까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바위에 계란을 던져서 깨뜨리는 게 아니라 바위에 하나님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에므나라고 그래요. 에므나. 에므나라는 말은 버틴다는 뜻이에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아만. 버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버텨요?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을 들여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재판장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상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을 때,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의지를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이 증명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과부의 원한 누가 풀어줬게요? 재판장이 풀어줬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 재판장이 풀어줬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멱살을 쥐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더라. 아멘. 이게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